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때에 거룩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흠량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성경 공부 구원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과 성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도고 성도는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성도여야 하느냐 하는 거죠. 감사하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자각해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을 강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있으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항상 있을 때에 성도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등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질 때만이 감사하는 성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은혜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는데 그게 뭔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있느냐? 어떤 게 은혜냐?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질병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쩌면 내 약한 부분이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 은혜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평탄하고 평화롭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고난 속에도 있고 약함 속에도 있고 아픔 속에도 있고 어려움 속에도 있고 고통 속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은혜는 발견해야 되는 거고 은혜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은혜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든지 잘 돼. 뭐든지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순리롭고 형통해요. 그러면 나는 은혜가 넘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당신의 아들도 선 뜻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사랑을 입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도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리라.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 거래부터 우리는 사랑을 다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을 다 입은 자. 사랑으로 덧입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품으로 우리를 다 씌워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첫째는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알아야 감사하고 그런 걸 알아야 기뻐하고 그런 걸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극히 의무감을 가지는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어떤 특징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전도는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답할 게 뭘꼬? 그분을 증거해야 돼.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구원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딴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여금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게 함으로 인해서 본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 그들이 나를 보고 본받고 따라 배우고 은혜 받고 하라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 그게 뭐냐? 전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성경 말씀 읽는 삶 뭐 다 좋아요. 근데 전도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 구원받았는데 내 친척,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들이 구원받아라고 안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전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선전해야 되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정.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면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십시오. 뜨거움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을 보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봐 두려울 만큼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듯이 우리도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구령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정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왜? 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여 만나는 영혼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참 드물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 있고 구원의 기쁨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고 전파하고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에.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 명령, 이제 쉽게 말하면 지상에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내렸어요. 내가 전하던 것, 내가 감당하던 것, 주님께서 당신이 감당하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 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들에게 늘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선전하고 하는 일을 하셨댔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나는 이제 간다. 너희가 이제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들에게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요청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요청하고 우리에게 너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진리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분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요청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의 39절에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곧바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예,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쁘게 저가 가서,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새는 주님 우리한테 언제 말씀합니까? 이럴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민감하지 못하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는 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일 행하시는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곧바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첫째는 감사하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하는 성도가 되야 된다. 헌신하는 성도. 자, 일꾼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스럽게 뜨겁고 열정있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정말 주의 일꾼답게 이제 힘써야 돼. 노력해. 힘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가지고는 충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잘 때 일어나야 되고, 남들이 걸어갈 때 우린 뛰어야 되고, 남들이 뛸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될 만큼, 그게 바로 뭐냐,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편안해지려고 하면은 절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충성된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남보다 곱절이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가능한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은혜로만 되지는 않아요. 충성된 종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핏방울, 이런 것들을 헌신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일꾼으로 들여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를? 나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온전한 제물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온전한 일꾼.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적극적이고 순종하고 열정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추수 일꾼인 추수꾼. 지난번 시간에 얘기가 나눴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우리 다 추수 일꾼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수확 거둬들이는 그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익은 곡식 거둬서 드리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추수 일꾼이에요. 그래서 추수 일꾼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익은 곡식 어디에 있나 거둬서 올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의 일꾼은 헌신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헌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함이라.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일꾼으로 모집하고 선택하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에 지배에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당신이 뽑으셨다고 하는 그 후회 안 하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를 참 잘 뽑았구나, 내가 너를 참 군사로 군인으로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안 하고 나를 뽑은 그분을 기쁘시게 안 한다면 그분이 나를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뽑으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나는 주님 것 우리는 다 주님 것이 주님이 뽑았어 주님이 선택했어 주님이 구원했어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고 뽑으시고 모집했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 주의 덕을 선포하며 우리는 주의 덕을 선포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주의 빛을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덕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전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나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도 구원받은 성도란 첫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셋째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인하여 나를 선택하고 나를 고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를 잘 뽑았고 선택했고 불렀고 택했구나라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맡은 사명, 충성을 다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열정을 다 쏟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2023년 이 한 해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